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모이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는 그 아이가 남다른 것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자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해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믿음은 약속하신 분,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 삶의 현실에서 또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인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약속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상황이 어떠하든 또 환경이 어떠하든 바꾸지 않고 오롯이 그 믿음을 지켜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간혹 주변에 어떤 주식에 대한 정보를 귀뜸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만약 정보를 준 사람에 대한 믿음이 크다면 우리는 큰 돈을 들여서 그 주식을 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크지 않다면 뭐 전혀 잃어도 되는 정도의 소액만을 구매하겠죠. 이와 같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약속한 날이 되면 그 신뢰는 금세 증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금세 알게 되죠. 히브리서 저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셨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각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빠르게 살펴보는 중에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정말 신실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에서 19절까지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사건이었죠. 당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이 약속하셨던 아들이 생기지 않았다가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차없이 아들을 실제로 바치려고 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선 시기의 믿음과는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숙했던 이 믿음의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정말로 닫혔던 태의 문이 열리고 주신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7절의 하반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다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창세기 22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미 이전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 종들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가서 같이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말은 이후에 하나님이 양을 숨겨놓고 나 가지에 걸려져 있던 나무에 걸려져 있던 것을 예비하실 거라는 걸 알고 말한 것이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자기 아들은 자기 손호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에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아들을 주실 수 없는 상황에도 주셨던 분이라면 죽은 다음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성장해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 아들을 주신 이가 여호와시기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심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의 고백과 같습니다. 이 욥에게 사단의 그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서 시험이 왔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던 욥이 드렸던 고백이 아브라함 똑같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에서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욥도 1장 22절에서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죠. 다윗도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했던 기나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직접 복수할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인내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 닥치는 기간 동안에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들만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부터 보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먼저 살펴보면 이삭은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태에 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보세요. 절대로 장자의 축복을 작은 자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샀다는 것을 듣고 분노하고 엄마와 연합해서 결국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대 여러 번이나 적어도 5번이 넘는 질문을 통해 네가 정말 장자 에서가 맞냐라고 확인할 정도로 야곱을 신뢰하지 않았고 야곱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삭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삭의 약함으로 이삭의 사람의 생각으로 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은 연약함을 가진 자였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이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름대로 형의 발뒤축을 잡고 나오더니 욕심장애, 거짓말장애, 탐욕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이런 야곱의 정말 나쁜 어떤 성품에도 이런 성향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대를 이어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빌어줄 수 있었어요. 그런 야곱이 여러분 죽기 전에 요셉에게 이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시신을 꼭 장례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살고자 약속의 땅을 거침없이 벗어나 라반 외삼촌 집에 머물던 자였어요. 그러나 이집트 황제의 보호 아래 자기 아들인 요셉이 총애를 받으면서 너무나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이 땅에서 죽고 머물기 원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 시간이 지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영원히 자기가 거해야 하는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노예로 어쩌면 팔릴 만한 그런 연약함을 가졌던 자였죠. 형들에게 그런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왜곡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인생에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요셉도 말년에 자기 뼈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강대국에 살기 좋은 땅이었어도 애굽에 잠시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3절부에는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먼저 말씀하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25절 말씀대로 잠시의 쾌락을 안전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 자기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의 인생도 정말 순탄치 않았죠.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방랑자가 되어 저 미디안 광야에 이름 모를 다른 집안의 그런 사위가 되고 그 집안의 가장이 되죠. 80세에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자기가 도망쳐 온 곳에 다시 가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런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결코 받지 못할 명령이어서 몇 번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사랑으로 순종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안전한 곳을 떠나서 믿음의 여정길을 오른 것이죠.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 모두 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이 바로왕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매 순간 걸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장 28절에 유월절 밤을 소개하는데 이 유월절 명령을 하나님께 받고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양식대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해야 됐어요. 양을 잡고 피를 이 문지방과 이 문에 바르고 잡아 먹게 하는 이것들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만을 넘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순종이었습니다. 약속이 먼저였고 여러분 심판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순종한 자들만이 살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모세가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는 이제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해서 바다가 갈라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시에 그 갈라진 바다를 들어가서 지나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미친 듯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셨지만 앞에 갈라진 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것은 물이 언제 다시 덮일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수백만 명, 적어도 한 200만 명 이상의 400만 명 정도로 될 인원을 추정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믿음이 다 충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뒤로 가고 싶지만 가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 홍해 갈라진 길을 건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성 주위를 돌기만 하는 6일 동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찌 다 하나님께 충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들은 자기의 불신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줬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은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한심할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모르겠는 때에도 순종하고 의심이 되는 때에도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바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고통 가운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만 했던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 이 땅에 머물며 육체를 입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믿는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할 초소를 마련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이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비유하셨어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가치를 위해, 이 가치를 사기 위해 인생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것,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떠한 미련도 마음도 두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멸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끝까지 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삶을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여태껏 공부했던 그 모든 지식과 로마 시민권자 나면서부터 가졌던 이 놀라운 이 존재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100% 완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함의 대가를 받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잃으심으로 우리는 목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생명 얻음을
값싼 죽음으로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벌과 죽음의 이유가 잠시뿐인 쾌락과 만족을 쫓다가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바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